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키가 거의 3m에 가깝고 추측컨대 몸무게가 한 200kg 정도 될 것 같은 아주 큰 거구의 장수가 블레셋 사람을 대표해서 양군이 대치하고 있는 맨 앞에 서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그들을 도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에 맞서서 싸울 만한 장수가 아무도 없었고 군대도 열악했고 오합지졸이 모인 그런 군대로서 전혀 그 싸움에 응전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 한 명의 도발에 앞서서 그 전쟁을 이길 만한 능력도 없었고 그 전쟁을 치를 만한 힘도 없이 그냥 벌벌 떨고 있고 속수무책으로 그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투를 어떻게 승리로 이끄시는가? 누구를 보내신다는 거죠? 다윗이 이 전쟁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다윗보다는 더 싸움에 능하고 경험도 많고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 분명히 이스라엘에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도 이 싸움에 응전하거나 이거 위기에서 건져내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은 지금 앞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역할이 뭡니까? 왕 옆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입니다. 하프를 켜서 왕이 머리가 아플 때 악령에 씌일 때 그걸 쫓아내는 역할 정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다윗은 뭐 하고 있었죠? 양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벌인다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된다거나 싸움에 능한 장수 혹은 용병이 나타난다거나 뛰어난 전술을 가진 사람이 나와서 전투를 지휘하면은, 혹은 그들이 그토록 원해서 세웠던 왕이었던, 물론 앞에서 버림을 받았지만 사울이, 전쟁을 늘 승리로 이끌었던 사울이 그 앞에 나서서 뭔가 진두지휘를 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 소망하지 않았던,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인 저 먼 곳에서 양을 치고 있던, 잘하는 것이라고는 악기 다루는 것밖에 없던 그 다윗을 불러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도 내가 분연히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해서 위기에 빠진 그들을 건져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오늘 17절부터 보면은 왜 오게 됐습니까? 형들 도시락을 배달하러 온 겁니다. 다윗은 전쟁이 일어나는지도 잘 몰랐고 형세가 어떤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형들에게 이 곡식이랑 치즈 갖다 주고 잘 있는지 증표 좀 받아와라. 그 말은 지금 형들은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도 됐고 뭔가 체격도 됐고 했기 때문에 징집이 됐지만, 다윗은 여덟째 아들로서 막내로서 전혀 전쟁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도시락 좀 배달해주고 와라, 이런 허드렛 일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고 사람들이 원했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도시락 배달이라고 하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휘말리게 하심으로써 그 전쟁에 나타나게 하셨고, 거기서 의분이 일어나서 전쟁에 참여했는데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칼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당시 왕의 칼과 갑옷은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가장 잘 만든 것이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입을 만한 몸도 안 됐고 그 칼을 다룰 만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기술은 뭐였죠? 물맷돌이었습니다. 자신이 양을 칠 때 그 맹수들을 쫓아냈던 돌멩이 뿐이었습니다. 당시 전쟁의 상황으로 본다면 전혀 적합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전혀 사람들이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이고 그런 기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시락을 가지러 온 이 다윗을 통해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물맷돌 던지고 비파를 켜고 하프를 할 줄 아는 것밖에 없는 이 다윗을 변방에서 불러내어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 너무나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야 한다, 우리의 계획과 또 우리의 묘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길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말 짧은 몇 가지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이사야 9장인가에 보면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원더풀 카운셀러라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들을 수백 개 수천 개 가지고 계신 분이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온다면 당시에 벌벌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구원의 방법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들은 뛰어난 장수가 나타나서 지금 골리앗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한 명 나와봐라. 나랑 1대1로 붙어서 이긴 사람이 종이 되는 걸로 하자. 그럼 사울이 나가든지, 사울이 키가 컸지 않습니까? 그나마 2m, 3m 되는 장수에 대적할 사람은 사울 하나밖에 없었는데 사울은 벌벌 떨고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그에 필적한 사람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가진 방법과 묘수가 막히니까 두렵고 불안함이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느냐? 전혀 예상치도 못했고 사람으로서는 기대하지도 못했던 다윗을 끄집어내어서, 목표 자체도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겠다는 목표가 아니라 형들을 도시락을 갖들어 주러 온 10대 소년을 가지고 손에 가지고 있는 돌멩이 5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더라. 이게 하나님이 가지신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은 길을 갖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방법들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가진 몇 가지 방법이 막혔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더 많은 방법들을 알고 계시고 돌멩이 몇 개로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도시락을 갖다 주러 온 그 어린,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악기 다루는 것밖에 없는 이 소년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서도 어떤 상황에 처해지든지 간에 내가 가진 최고의 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또 다른 길들을 여심으로써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병이어의 사건을 본다 할지라도 그 남자만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 정도 있었겠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물가에 앉아서 배가 고파가지고 줄이고 있는데 이것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은 200데나리온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한 명당 빵 하나씩 주려고 그러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또 가장 가까운 마을 가서 먹고 오게 합시다. 그들의 방법은 2개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먹고 오게 합시다. 아니면 200데나리온 정도 돈을 모아서 우리가 만들거나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뭐였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랬더니 어떤 작은 아이의 도시락. 아이는 그 당시 그 인구수의 개수도 안 될 때죠. 그 작은 아이의 도시락으로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나는 너희가 아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일한다. 난 너희가 기대한 것 말고도 더 많은 방법들이 있다. 지금 네가 생각하는 몇 가지 길이 막혔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해 있지 말고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봐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방법들을 갖고 계시고 하늘의 별처럼 놀라운 길들을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해서 일어나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눈앞에 보이는 이 골리앗의 위용, 그 풍채, 그리고 그 당당함에 전부 다 위압을 당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십니까? 변방에 있던 그 다윗 한 명,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던, 그냥 사울 옆에서 이게 악기 키면서 악령이 들렸을 때 그 쫓는 역할이나 했던 그 어린 다윗을, 솜털이 보송보송하고 아주 얼굴이 하였던 그 다윗을 불러내어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 다윗이 얼마나 싸움에 능한가가 아니라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이지만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면서도 여러분을 휩싸고 있는 여러 가지 전쟁에서 속수무책으로 주저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골리앗과 같이 큰 문제가 여러분 앞에서 호통을 치고 있습니까? 거기서 내가 아는 방법들이 다 막혀서 내 길은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아서 내 능력이 너무나 부족해서 낙심 가운데 빠져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그런 방법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했고 기대했던 방법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을 여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의 삶 가운데도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